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일 이후로 마산 창원에는 10일간 아직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한 4일 정도가 지나면 창원에는 아직도 격리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 안에 격리된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격리 해제가 되어지고 아마 경남에는 사람들이 좀 있어도 창원에 있는 창원시 안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부터 좀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그래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특별히 따로 광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셀 리더들은 건면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이제 남편이 반대하거나 이제 국가적으로 23일까지가 아이들이 이제 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억지로 예배를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권면하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쯤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전 교인에게 교회 이름으로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셀 리더 분들은 이제 셀원들을 신방해서 자기가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7세기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이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이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옛날에는 성경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이성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19세기에 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20세기에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지금은 이제 21세기 해체주의 시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이 시대를 자유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19세기 이러면 1900년대라고 생각하는데 19세기는 언제입니까? 1800년대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면서 이 다니엘서 자체는 이게 역사적 근거 자체가 전혀 부족한, 왜냐하면 역사의 벨사살 왕이 어디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는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건 기독교의 이단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뭔지 그리스도교를 중국어로 기독이라고 해서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신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예수는 인정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꾸 탐구하느냐 하면 역사적 예수.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 인간 예수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분을 마치 김일성이 신앙적으로 우상화하면서 김일성이 뭘 썼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천리를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축지법을 썼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그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은 자들을 살렸다든지 풍랑을 잠잠게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을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뭘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면 인간 예수를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보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뭘 부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 오늘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이단인데 신학교 교수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한국 신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은 이제 벨사살 때에 정복이 되고 다리오에 의해서 정복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역사에는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벨사살이 어디 있다고 벨사살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벨사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1800년도 19세기에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라크 남부를 고고학 탐험을 하다가 1854년에 이제 기도문 묘비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정 전쟁에 나갔었고 이제 그 아들이 대신해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섭정을 하고 있었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왕은 아닌데 대리해서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것을 세컨 킹,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두 번째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리 통치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대리 통치자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면 네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고리를 채우고 이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두 번째 해주지 못하러 세 번째냐. 이렇게 첫 번째는 누굽니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두 번째 통치자고 다니엘에게 세 번째 통치자를 삼아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기록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권위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밝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꾸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경의 생각을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 나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성경을 믿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사실을 믿어.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생각과 틀리네? 그럼 성경은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불신앙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완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만 이성주의의 발달처럼 자신의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가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질수록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절대시해서 그만 성경을 쪼개거나 성경을 비판하거나 성경에 대항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것,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뭘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비판했지만 실상은 알고 보니까 벨사살은 세칸 킹이었고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가 다스릴 때 원래는 정복이 될 수 없는 이 바벨론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25m입니다. 견고한 안벽과 외벽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어. 사람들이 무슨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 옆으로다가 뚝을 쌓아서 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 파사의 제국의 군사들이 성을 다 둘러쌌지만 뭡니까? 이 성은 점령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아주 그 성, 쌓아놓은 성 때문에, 견고한 성 때문에 정복되지 아니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을 의지해서 기고만장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함락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나보니두스 때에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르둑을 섬기는 그 국가였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정식으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라를 2년을 다스렸는데
사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또 그 동생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2년 만에 또 죽게 되고 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죠 느부갓네살이 9개월 만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위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위가 왕이 되면서 주신을 마르둑에서 달을 섬기는 신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날 밤에 마르둑의 제사장들이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 이제 이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메네 대겔 우르바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이 벨사살랄이 깜짝 놀라서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박수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해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들어오더니 이제 유대의 표현은 할아버지든 그 조상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에 그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모든 해석에 능하고 꿈 해석에 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했더니 다니엘이 보면서 이제 벨사살 왕의 죄를 조목조목 지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의 그 아버지가 경험하게 했는데 당신은 이를 알고도 이제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그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절에 나와 있죠?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죄는 뭐라고요? 의도적인 범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도적 범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좋은데 의도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왔느냐?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왔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누구를요? 그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이런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 벨사살의 왕의 죄를 이제 지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르고 지은 죄도 크지만 알고 지은 죄는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만약에 너희에게 행했던 이 표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벳세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너희에게
보이는 이 표적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바싹 낮추고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막 부인하고 막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에 처하면 우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범죄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섭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팍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고라고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안다고 하면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나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나도 다 안다니까. 그러면서 겸손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는 것이구나.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벨사살 왕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졌는데 그가 짐승 같은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만국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기면서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조서를 통해서 이 벨사살 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인 범죄는 마음이 강팍해서 짓는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거,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 그걸 간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이 굳어지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자꾸 그 간을 해독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이 점점 굳어져서 간경화라는 것은 간이 몰랑몰랑 해야 되는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이 굳어가니까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잠시 있지만 또 통증이 오니까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간이 굳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느냐? 있어요. 의사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무슨 주사를 한 대 딱 놔가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치면 자신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육체가 병드는 것도 병드는 거지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잘못된 사상. 그 잘못된 사상, 생각 때문에 뭐가 되어지느냐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술을 먹으면 간이 굳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사고가 들어오면, 교만한 사고가 들어오면, 특별히 공산주의의 사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마음이 자신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만 이 인간이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막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이러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이 굳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은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뭡니까?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한순간에 자기가 심판을 받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조금만 자신에게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와도 정신이 번쩍 차려집니다. 난 회개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아마 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든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리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이게 지금 첫 번째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손가락이 나타났어. 매네 대결 우르바신 이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기회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아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집을 내세울 뿐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랬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가끔씩 정부의 발표를 듣고 있자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방역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높고 또 이 방역에 아주 협조를 잘 해주었고 의료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이 방역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지고 있고 많은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 사례로 세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우한에는 봉쇄를 하려고 하니까 탈출을 하고 살아나겠다고. 근데 대구 사람들은 뭐라고요?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 울산으로 오세요. 어머니 어디로 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 내가 가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속에 굉장한 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왜 예배를 안 오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나가고 싶지만은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목사가 얼마나 미안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혹 자신이 이제 어디를 갔다 온 거나 혹 자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성숙한 의식이라는 거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나라가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면 정말 방역을 잘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먼저는 대구 시민들의 아주 성숙한 그 시민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거고 의료진들이 아주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또 이제 우리 의료진들의 아주 몸을 아끼지 않는 수고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방역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말 속에 아주 교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게 막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 목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얼마나 제 마음이 상한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좀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속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는 필요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인 범죄,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틈이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게 벨사살의 범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범죄가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글자가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하나님이 수를 세웠다는 겁니다. 데겔이라는 말이 저는 제 평생에 이 말은 참 하나님이 나를 달아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다뤄서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레스를 수없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자리를 지킬 만한 사람인가를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건 자리를 주시건 뭘 주시건 뭘 해봤다는 거예요? 달아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서 충족이 되어지면 그래서 나한테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 그게 독이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주면 뭡니까? 그냥 끄떡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망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준 것은 영광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주실 때 그 자리를 가지고 자기를 과신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영광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 열등의식이에요.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열등의식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신을 멸시한다,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멸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열등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일정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든 많은 돈을 주시든 높은 자리를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지식을 주시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가 영광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너는 왕의 자리에 있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달아보는 방식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나?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셨다. 거기서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물가에 데리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떠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물가에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테스트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부족함이 배이지 않을 때 그를 붙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내만 생각하고 나만 안 걸리면 되지. 테스트할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배이는 겁니다. 나라의 문제도 보고 교회의 문제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달아서 부족함이 배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고 귀하게 쓰실 수 있는지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기는 뭘 테스트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니까, 나는 똑똑하다니까, 그건 세상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르바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우르바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나라가 수명을 다했고 그 이유는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배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기로 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의 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신들에게 신들을 찬양하면서 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호흡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라는 말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때문에 죽었다, 병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살고 죽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힘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자신하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늘 우리의 말에 교만이 있어야 되고 늘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고 싶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비록 내가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마는 의도적인 범죄, 그 원인은 강팍해진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이 심령이 굳어져 가는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줄 모르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없는 사인을 체크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내 몸에 병이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우한 코로나, 이 땅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겸손해지고 국가의 통치자들 겸손해지고 다 이렇게 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만 교만해지면 심판을 자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교만한 영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그 영이 그냥 그 사람이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거고, 교만한 영은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때때로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느낄 때마다 바싹 엎드려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분 정도만 간절하게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도 잠시만 은혜를 거두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싸움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2, 3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